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은 것이 9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모범이 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므로 전도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기록이 있고,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중심 인물은 베드로고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 중심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전도 여행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 일행을 파송한 교회이고, 바울 일행이 선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며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요, 선교의 거점이 된 교회입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 기록된 이 5명,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혈통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즉 지금의 키프로스 태생인 히브리인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에서 세워져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곳이 그의 고향인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금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기록된 사람, 즉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으로 생각됩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의 젖을 먹인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과 함께 궁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 그리고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학문의 중심지인 다수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백인과 흑인, 귀족과 평민,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여러 인종, 지역, 계층이 섞여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공동체이므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금수저, 흙수저라고 그러잖아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권력, 그리고 명예, 지위, 학력,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종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출신 지역이나 나이나 직분이 서로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올린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핵심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물고 먹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은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이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출신, 성분, 그리고 또 지위, 뭐 이런 것 다 학력 다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냐하면은 이게 개바파, 바울파, 그리고 예수파, 파가 다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 가지고 하나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갈라져 분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책망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여기 모이면 저기 사람 비방, 여기 모이면 이 사람 비방하고, 성질이 못됐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어제 싸우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냄비 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런 허물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게 남 돈 빌려가지고 빚졌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또 남의 말 듣는 사람 별식같이 그 말이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의 지도자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 두 여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권사들인데, 아주 유력한 권사들인데 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짓이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나 재산 문제로 교회가 분쟁을 하여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싸움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의 생명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양자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늘 기억합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허물을 들춰내고 퍼뜨리고 수군수군하고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형제를 분리시킨 놈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오늘 교회를 깨뜨리고 오늘날 남북으로 갈라놓고 동서로 갈라서 영혼함을 갈라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라고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서로 분쟁을 일삼게 만드는 놈이 바로 이 마귀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친하다고 서로 반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 우애를 가지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댓말이 있는데 왜 반말합니까? 반말하면 안 돼요. 친할수록 반말하면 안 돼요. 이름을 불러서도 안 돼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야 돼요. 야 말자야 이리야 뭘 서로 야 김집사 너 말이야 그러고 이게 아주 세상에 이게 도떼기 시장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말을 쓰면은요. 이게 도대체 교회야 이게? 이게 재래시장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 영물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영물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파당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모독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주어지는데 그 한 영혼이 일어서기까지 많은 영혼이 주어지는데 교회 안에 말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 영혼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안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돼요. 자매를 실족시키면 안 돼요. 내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성의 없는 무성의한 말, 내가 불평하는 말 한마디, 비난하는 한마디, 내가 욕하는 한마디, 수군수군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반말을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반말을 쓰지 마십시오. 존대어를 쓰십시오. 경어를 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교회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절대로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반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나쁜 것을 가르치면 따라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그건 본받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친숙하다고 서로 친하다고 그렇게 반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끼리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성도가 말이나 행동이 미숙하거나 믿음이 약하여 실수하거나 그래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상대방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다 우리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면은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바나바는 멀리 있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착한 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과도 서로 사랑하고 친밀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해요. 이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던 그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울을 첩자로 보았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 와서 사울을 위하여 변호하고 변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서로 인종, 피부 색깔, 그리고 출신 성분 다 다르고 지위, 고학력 다 다르지만은 이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바나바처럼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바나바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2개의 방에 차가운 얼음물을 넣은 큰 통을 각각 넣고 한 방에는 한 사람이 얼음통에 들어가고 다른 방에는 6명이 대형 얼음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명이 한 사람보다 2배나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오래 견디자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위로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반 성도님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면 나도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실족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도 냄새나고 너도 냄새나는 거예요. 서로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체 높은 분들이, 먼저 배운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그리고 섬겼습니다. 성도를 섬겼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어린아이가 섬김을 받잖아요. 갓난아기가요.
왕처럼 섬김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섬김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드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예배드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금식 기도는 내 육성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요, 내 육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바른 채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육을 죽여야 돼요.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이 무섭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상기도, 작전기도, 합심기도, 모든 기도의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줄임배를 움켜쥐며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바닥에 기도하고 땅바닥에서도 산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부러지져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불은 기도로 켜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부흥은 멈추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가 기도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없어요. 흠리와 비느하스가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로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시대에 이스라엘은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유럽 교회들이 쇠퇴일로에 있는 것은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학이 없나요? 아니, 그들이 예배당이 없나요? 전통이 없나요? 역사가 없나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무덤이 되어버린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은 꺼집니다. 심령의 불도 꺼지고 가정의 불도 꺼집니다. 교회 불도 꺼지는 겁니다. 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 다 기도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갑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아말렉이 서로 싸웁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고 돌단을 쌓게 한 다음 거기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들이 모세의 양팔을 받들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12강주리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패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다.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다 몰수히 하나님 전으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위기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위기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위기고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다 표를 주어서 스스로 다 도장을 찍게 하고 12번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21일도 하고 40일도 수없이 했는데 이까지 12일 기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또 주일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번 12강주리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러 오겠는데 그 일은 바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 지도력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 앞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를 불러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여 이 두 훌륭한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은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도 안디옥 교회였고 돌아와 보고한 교회도 역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18장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도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기도와 물질로 계속 후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 칼 브라텐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연세대 신학관에서 교회 선교적 본질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브라텐 박사는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임을 잊고 있다면서 교회는 시대적 풍조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연합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구 선교가 20세기 말에 들어 몰락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학교가 모든 민족들을 향한 복음 전도와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신학교에서 정작 전도와 선교를 강조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 안에 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하니까 선교단체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CCC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OM 선교회라든지 이런 선교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칼 브라텐 박사는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물질만의 후원, 조직만의 후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 주일
38년 전에 저와 의형제를 맺고 지금까지 형과 아우로 서로 교제하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급보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일하셨고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기침이 자꾸 나와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지 이틀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급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고 가정과 교회 일밖에 모르던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7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였던 황수관 박사가 급성폐렴으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병으로 제 형님도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38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분의 부인도 권사님이 되시고 그의 두 남매가 다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을 두고 마지막 장별 인사를 하는 게 미국 장례식이거든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 친척들 수백 명이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꽃을 바치든지 인사하고 떠나간 한마디씩. 제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어서 서운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죽으면 8명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지금부터 132년 전에 미국 선교사 2분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사역은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차별 없이 서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